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불을 지피는 삶, 부흥의 불을 지피는 삶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게 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운동회죠. 요즘이야말로 아이들이 놀거리도 많고 또 나이가 어리면 키즈 카페를 가거나 또 PC방을 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거리가 참 많은데요. 저희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가을 운동회만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편을 나누게 되죠. 어떻게 나누죠? 청군이 있고 백군이 있습니다. 체육복도 팀에 맞추어서 청군은 청색 체육복을 입고요, 또 백군은 하얀색 체육복을 입습니다. 또 그때는 머리띠도 이 팀별로 색깔에 맞춰서 머리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팀들이 용진문이라고 해서 그 입장하던 그런 문들도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도 가을 운동회의 백미는 손님 찾기도 아니고 부채춤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어달리기 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군과 백군이 나누어서 이어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기억하실 텐데요. 가을 운동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응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팀을 목청껏 응원하죠. 여기서는 청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응원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 어떻게 응원할까요? 백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청군입니까? 백군입니까? 저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세상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성령에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게 되면은 안내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 비행기 탑승에 관련된 안내 방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언제 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딜레이돼서 지연된다든지, 또는 결항되었다든지, 이런 안내 방송이 공항에 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국어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다급한 목소리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출발해야 하는데 예약 승객이 아직 보딩하지 않으면은 누구누구님 빨리 몇 번 탑승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두 번은 그런가 본다 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방송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집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면은 바로 승객을 찾아 도와주려는 항공사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이크를 들고 공항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대부분은 방송을 듣고 이 보딩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빨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눈앞에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방향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두리번 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불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답과 아비구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은 서로 기름 같아서 서로 섞이지 못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부흥의 불이 되는데
다른 불이 붙으면은 우리 신앙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또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러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회복도 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꺼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고 환한 세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해만 떨어지고 밤만 되면은 두려웠을 텐데 그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 자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어두운 방에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죠. 또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싫어해서 여기저기 불을 켜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혼자 자는 것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할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불은요, 점점 꺼져가고 다른 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른 불이 점점 더 커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였는데요, 바로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셨을 때 자기를 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충남 서천시장에서 큰 불이 한번 났었는데요, 그때 많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져왔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붙기는 쉬운데요, 끄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불이라는 성격상 작은 불씨만 있어도 금방 이 불은 커지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큰 불이 나는 그 산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작은 담배꽁초나 예를 들면 실수로 불똥이 튀어서 금방 큰 산불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고요, 또 모든 것을 앗아가고 회복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을 조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어떻습니까? 이 부흥의 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피우기는 참 어려운데 또 금방 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죠. 엘리의 자녀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은 쉽게 꺼져버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의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삶이 계속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금방 들어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와서 이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미 성전은 하나님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응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짓밟았습니다.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엘리 대제사장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사고친 두 아들 녀석을 단단히 혼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은 사라지고 말씀은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살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한나는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언제나 하나님께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요. 또 한나는 이 엘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이 시기는요, 희귀하다, 찾아보기 어렵다, 더 이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가 사무엘이 어릴 때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찾아오게 되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들어보면은요, 눈이 참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초점 렌즈를 맞춰야 되는 것을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눈과 이 영혼의 눈은 분명히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심의 눈이 어두웠을 때 영혼의 눈이 더욱 밝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소록도에 살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소록도에 왜 가셨는지 아시겠죠? 바로 한센병 때문에 가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사복음서를 다 암송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병동을 옮기는데요, 그 병동 이름도 맹인병동이었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로 열심히 들으셨는데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눈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고 해요. 아니, 성경을 보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저는 그분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제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으니까 이전에 외웠던 성경 말씀이 더 밝아져서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라는 곳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쭈쭈바를 준다고 해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에 믿는 분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버스나 택시를 타면은 그 차 앞 유리창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배은환 목사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배은환 목사님 동생 같은 어린 남자가 예쁜 흰 옷을 입고 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까만색 배경에 글귀가 써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네. 저는 처음에 이 아이를 보고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흔치 않던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자아이가 참 예쁘다고 생각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무엘이더라고요. 사무엘이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성전의 일을 돕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심부름도 했었을 거고요, 성전의 7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아마 청소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성경은 당시 엘리의 나이가 100세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에 사무엘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100세 정도 되면은 이 성전에 엘리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거나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해야 정상인데요, 그런 말씀을 어느 곳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도 제사장이 되고요, 손자도 제사장이 돼서 이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두 아들은 사고치고 보이지도 않고 집안 식구들은 이 성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엘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지켜지고 부흥의 불이 지펴져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그 누구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고 계시고 그 사무엘의 이름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은요, 사무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2절에 보면은 이 부르신 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등불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 새벽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요 직접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엘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자 엘리는 내가 안 불렀으니 다시 가서 잠을 자라고 하죠. 지금까지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이 법궤에는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은 이 엘리와 같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성전에서 어린아이였던 심부름이나 하던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 엘리 입장에서는요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천사를 봤다고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봤다든지 또 다른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니까 아마 엘리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를 제가 또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참 순종하고 성품이 좋았다 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과는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특세 같은 게 시작이 되면은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깨워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가장 깊이 잠을 새벽에 누가 와서 부르고 깨우고 다시 자고 부르고 깨우고 자고, 이것이 지금 저 같아도 굉장히 짜증날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쪼로록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엘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거라 라고 말하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요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이제 엘리는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지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도 엘리가 몰랐다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정작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곧 꺼질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어린 남자애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를 건너뛰고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나이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 유아습이나 유소년습 아이들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가 왜 교회에 나오냐고, 예수님 때문이냐고 말했더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덕분에 교회에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 것을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는 노회마다 어린이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뭐 찬양 율동도 테스트하고 또 성경고사도 보고, 그러한 대회인데요, 이 노회에서 1등을 하면은 협의회 대회라는 걸 나갑니다. 그리고 협의회 대회에서 또 1등을 하면은 전국 대회를 나가게 돼요. 제가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성경 암송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민수기 6장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밭에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펴진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엘리는 사무엘에게 너를 부르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엘리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잘 아시고 또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라고 칭찬하시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엘리에게 갈 필요가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엘리라는 창구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엘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과 부흥의 불을 지키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엘리는 성전에 있던 등잔대 불은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가 지키지 못한 불은 말씀의 불을 지키지 못했고요, 기도의 불을 지키지 못했고, 거룩한 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는 두 아들이 성전에서 다른 불을 가져오게 되고요, 거룩하지 못한 불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불을 가져오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흥의 불이 점점 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을 끄게 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엘리가 실수로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부지 중에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불을 끌어들여서 부흥의 불씨를 끌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은 멀어지면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셨는데 세상 것이 먼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부흥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고 기도로 뜨거우면은 마귀의 불과 다른 불과 환란의 불을 넉넉히 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큰 산불이 날 때 맞불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놓으면은 다른 불들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도 부지런히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 기도와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세상의 소리는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다른 불은 꺼지고 오직 성령의 불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뻗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회복되며 삶으로 부흥의 불이 지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질병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노인받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공동의회 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의회 간의 모든 과정과 결정 가운데 성령의 줄로 메어 주시고 기쁨과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